어떻게 아침에 올 때 교회 가지 말라는 소리 안 듣고 많이 오셨네요. 다음 주에 더 많이 올 줄로 믿습니다. 인사합시다. 은혜 받으십시다. 하루아침에 시작할 때 나는 오늘 좋은 날이 될 것이다. 왠지 오늘 기쁘다. 나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다. 이렇게 시작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게 바로 믿음 생활이에요. 근데 하루를 시작할 때 늘 염려가 많고 근심이 많고 걱정이 많다. 그것은 믿음 생활을 하지 않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믿는다는 것은 다른 말로 기뻐한다는 거예요. 늘 기뻐한다는 거예요. 왜 기쁘냐? 복음이 기쁘니까. 왜 기쁘냐? 하나님의 자녀니까. 왜 기쁘냐? 잘 될 줄로 믿으니까. 그런 기쁨으로 승리하시길 축원합니다. 2014년에 폴란드에서 목회자 세미나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부족하지만 세미나 강사로 초청받아서 폴란드에 갔습니다. 폴란드라는 나라를 처음 가봤죠. 가봤는데 세미나를 한 이틀 하고 나머지 좀 시간이 있어가지고 거기 목사님들, 현지 목사님들하고 같이 폴란드의 그 아우슈비츠 수용소가 있어요. 아우슈비츠 수용소. 그 히틀러 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정말 엄청나게 죽었죠. 거기서 수십만이 죽었습니다. 그 가스실 그대로 동선을 다 그대로 만들어놨어요. 그대로. 거기에 막 신발들이 막 산더미처럼 쌓여 있고 가방들, 안경, 뭐 옷까지, 심지어 머리까지도 다 거기 이렇게 쌓여 있어요. 근데 정말 징그러울 정도로 그 비석 마른 사람들의 그 모습들 사진 다 전시되어 있고. 근데 제가 거기 방문하면서 느낀 것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렇게 고통과 고난을 받아가면서 이런 과정을 겪었는데 거기에서 살아나온 한 의사가 있지요.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외과 의사인데 거기에서 사람들의 심리적인 것을 많이 보면서 살아나와서 이 사람이 정신과로 과를 바꿉니다. 이 사람이 지었던 책 중에서 생의 의미를 찾아서 이런 책이 있습니다. 근데 그 책에 이 빅터 프랭클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자기도 거기 있었으니까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수감되어 있을 당시에 그때 거기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가 뭐냐? 그냥 독일 군인이 와서 너 나와 하면 옷 다 벗고 가스실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저기 연기가 나고 가루가 나오는 거예요. 이런 무시무시한 그러한 과정 가운데 이렇게 수용소에 다 갇혀 있는데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가 하나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웃음이요 기쁨이었다는 거예요. 금방 죽을 사람들인데 웃고 있고 기뻐할 때 독일 군인들은 아연실색한 거죠. 도대체 뭐냐? 도대체 이게 뭐냐? 하나님의 자녀들은 기뻐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늘 기쁨이 샘이 솟아됩니다. 세상에 그 어떤 환경과 조건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기뻐해야 돼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오든 무엇이 오든 우리는 우울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쁘고 행복하게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기쁘고 즐겁게 사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게 잔이된 축복이에요. 오늘 여러분들 나 병에 안 걸릴까? 병에 걸릴까? 고민 염려하지 마시고 다 맡기고 기뻐하면 왔던 병도 물러가고 오지도 않을 뿐더러 우리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에릭 프롬이라고 하는 심리학자 그런 말 합니다. 인간은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죽음 지향적인 사람이 있고 생명 지향적인 사람이 있다. 죽음 지향적인 사람은 늘 안 될 것, 죽을 것 이것만 생각해요. 근데 생명 지향적인 사람은 나는 죽어도 영원히 살아. 나는 영생의 부활을 믿어.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런 비전과 꿈을 갖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나이가 드셔서 70이 되고 80이 되고 90이 되었어요. 나이 드는 게 슬픈 사람은 뭘까요? 죽음 지향적인 거예요. 나이가 들면 나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고 있구나 라고 하는 생명 지향적인 믿음을 가지시고 오늘부터라도 승리하시길 축원합니다. 예배를 기쁘고 정말 행복하게 드리는 사람. 지난주가 우리 부활절이었거든요. 그 부활절 때 주님을 찬양하고 부활절에 주님 만난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염려하겠습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마귀는 유머가 없다.
여러분 독일 사람들이 유머 감각을 갖고 있었더라면 아돌프 히틀러에게 저렇게 당하진 않았을 것이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면서도 너무 고지고식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아무런 기쁨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린 넌 크리스천이라 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기쁘세요? 네. 아멘을 시원찮게 했는데 누가 아멘한지도 몰라 마스크 써서. 오늘 예배가 기쁘세요? 네. 여러분 예배가 기쁘고 찬양이 기쁘고 기도하는 게 기쁘고 먹는 것도 기쁘고 만나는 것도 기쁘고 모든 게 다 기뻐. 마귀가 제일 고통스러운 게 뭐냐면 여러분이 기쁘게 사는 거야. 이렇게 기쁘다고 해도 얼굴은 눈이 웃음이 하나도 없는 눈이 밑으로 웃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웃음 없이 살수록 마귀는 우리를 이용합니다. 우리가 즐겁게 살수록 마귀는 절망합니다. 성경은 즐거워하라 기뻐하라 내가 또 심하니 또 기뻐하라 또 계속 기뻐하라. 교회는요 축제예요. 잔치예요. 예배가요 축제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늘 주일마다 와서 잔치하는 거야. 늘 새벽마다 잔치하는 거야. 늘 모든 예배가 잔치야. 그러니까 날마다 기쁘지요. 오죽했으면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처음으로 기적을 베풀었던 장소가 어디예요? 혼인잔치. 가나 혼인잔치 자리에 가서 물을 변하여 포도주 만드는 사건 역사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주님은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잔치다. 여러분 이 코로나 있죠? 코로나 사태가 와도 이것을 막 우리가 침울하게 알지 말고 야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 이런 정말 축제의 분위기를 갖고 이것을 잘 대응해 나가면 우리 하나님께서 아주 조만간에 조속히 물리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빌립보서에서 이게 뭐예요? 지하 감옥에 2년 동안 지금 여기 갇혀 있는 거예요. 컴컴합니다. 아주 그냥 칙칙합니다. 냄새 납니다. 기쁠 게 아무 기쁠 조건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바울은 이 어둠의 현실에서도 역동적인 기쁨이 있었던 것은 뭐냐면 늘 바울은 이 기쁨 편지라고 그러잖아요, 이걸. 그래서 늘 기쁘고 행복했다는 건 뭐냐면 환경이 기쁜 환경이 아니고 내가 고통받는 것이 없기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의 임재가 내 속에 있었기 때문에 나는 기쁨이요 행복이라고 고백합니다. 빌립보는 4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1장은 고난 중에 기뻐하겠다. 2장은 섬김으로 기뻐하겠다. 3장은 믿음이 성숙할수록 기뻐하겠다. 4장은 걱정과 염려 가운데서도 기뻐하겠다. 신앙인답게 기쁨으로 행복하게 멋있게. 여기 재미없어. 목사님은 말씀 전할 때요 여러분들이 막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웃어주고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아멘 해주고 별거 아닌 거 가지고 리액션 해주잖아요. 그러면 그게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제가 그런 말씀 드리잖아요. 어린아이들을 부모가 어린아이들 데리고 좋아하는 게 뭐예요? 어린아이들은 별거 아닌 거 가지고 깍 소리 짓잖아요. 좋다고. 그냥 뭐 조금만 봐도 우와 그러잖아요. 아빠가 선물 하나 사도 우와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부모가 선물을 사는데 애가 있다가 거기다 놔둬 이따 볼게 이러면 그거 재미없는 거예요. 그런 애한테 선물 주고 싶어요? 애가 막 서프라이즈하고 막 기뻐하고.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야. 오늘 기뻐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기뻐하고 찬양하고 영광 드리고 모든 게 좋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부터 기쁨으로 승리하시길 축원합니다. 인도에 가면 캘커타 지역에 고아원이 하나 있어요. 옛날에 테레사 수녀가 죽음의 사람들 데려다가 고치고 고쳤던 그런 고아원이야. 근데 이 테레사가 거기 있을 때 어떤 자매가 와서 선생님 저 여기서 일 좀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 테레사 수녀는 다른 이력 하나도 안 봅니다. 딱 2가지만 봐요. 그게 뭐냐면 패션입니다. 열정. 2번째는 기쁨입니다. joy.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그 사람이 더럽든 깨끗하든 그 사람들을 케어할 수 있는 열정이 있느냐. 이거 하나. 2번째는 뭐예요? 네가 이 일을 기쁨으로 하느냐.
우리 교회도 직원들이 있고 목회자가 있잖아요, 부교육자들이. 근데 전혀 기쁨으로 안 해. 그러면 이게 컨셉이 안 맞는 거예요. 일은 아무리 잘해도 기쁨으로 안 하고 슬픔으로 해. 그러면 같이 있을 마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집안에서 어느 때 행복할까요? 아내와 남편이, 부모와 자식이 기뻐할 때 행복하는 거예요. 그것도 아멘 해야 되는데, 네? 밥상을 차려줬는데 막 그냥 가작가작 고르면서 먹어. 이건 싫고, 이건 짜고, 이건 맛없고 이렇게 먹어. 여러분들 사람이 먹는 걸 보면은 그 사람을 알 수 있잖아요, 그죠? 먹는 것도 좀 복되게 먹으시오. 알겠어요? 먹을 때 좀 이렇게 복되게 먹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야, 너무 감사하다, 너무 고맙다, 에? 이렇게 나에게 좋은 음식 줘서 감사하다, 이렇게 먹을 때 막 먹는 게 정말 아주 복되게 먹잖아요. 오늘 끝나고 점심 먹을 때도 좀 그렇게 먹어. 알겠어요? 복스럽게 먹으라 이 말이야, 복스럽게. 그래서 항상 기쁨으로 교회도 봉사하고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음식도 먹고 친교도 나누고 그런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지어다. 잠언서 15장 13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해준다. 얼굴이 빛나는 사람들은 마음이 즐거운 사람들이야. 근데 얼굴이 어두컴컴해 마음이 즐겁지 않은 거예요. 혹시 누가 코로나 걸려가지고 혼자 앉아있는 거 아닌가. 제가 이런 말씀 드리게, 너나 잘하세요. 너나 방역 잘해. 남 탓하지 말고. 잠언서 15장 15절에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마음이 잔치야, 잔치. 느헤미야 8장 15절 보니까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우리의 힘은 하나님을 기뻐할 때 나온다는 거예요. 잠언서 17장 22절 보니까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양약이란 말은 뭐냐면 매직, 신비하다 이 말, 신비하다. 그러니까 마음이 즐겁다, 우리 속에서 자가치료가 되어가지고 모든 병마가 물러가고 양약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신비한 약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런 약을 먹는 여러분들이 무엇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합니까? 그런 사람은 딱 하나예요. 뭐냐? 누구와 비교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과 절대 비교하지 않습니다. 나는 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나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창조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 합니까?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어디 안에서? 주님 안에서. 누구와 비교해서 기쁜 게 아니야. 저 사람은 50평 살고 나는 100평 사니까 기뻐. 그게 기쁨인 게 아니에요. 저 사람은 뭐가 어떠니까 나는 저 사람도 나으니까 기쁜 게 아니고 나는 나고 하나님의 창조적인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기쁘다. 이런 기쁨이 충만한 여러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은요, 주님 안에서 기뻐한다는 거예요. 돈이 많아서 내가 잘 되어져서 기쁜 게 아니고 그리 아니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런 기쁨이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올림픽이 뭐 내년으로 연기됐지만 금메달 따고 은메달 따고 동메달 따잖아요. 근데 신기한 게 있어요. 금메달, 은메달 쟁탄절 할 때요, 우리나라 사람이 져가지고 은메달 따잖아요. 그러면 막 아나운서가 뭐라 그러냐면 슬프다고 그래요. 왜? 은메달 따서. 은메달하고 동메달하고 뭐가 좋은 거죠? 몰라? 은메달이 좋은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동메달 결정전에서 3, 4위전에서 우리나라가 동메달 따면 난리가 납니다. 막 동메달 짜자자잔 하고 막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이겼다는 거죠. 다 이긴 거기 때문에. 근데 마지막에 진 은메달은 동메달만큼의 기쁨이 없어. 왜? 비교해서 그런 거예요. 내가 어떤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지난주에 4.15 총선을 했어요. 막 여당이 압승을 하고 야당이 그냥 완패를 했다고 그래. 그랬더니 야당이 그냥 막 슬퍼하고 이제 앞으로 어떡하냐 이래. 그런 리더자가 아니에요. 그런 리더십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또 여당이 또 우리가 너무 많은 책임을 맡아서 이거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그것도 리더가 안 돼요. 둘 다 기뻐해야 돼. 국민들이 우리에게 이 많은 막중한 직위를 맡겼으니까 우리가 좀 철저하게 제대로 해야 되겠다. 이러고 한쪽에서는
국민들이 우리에게 이런 아픔을 주었으니까 이제 바닥이다. 이제 일어나기만 하면 된다. 이제 일어나자. 더 섬기고 더 한번 충성해보자. 이런 비전을 제시하는 거. 누구와 비교하지 않고 나는 나고 우리는 우리다.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을 것이다 라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거. 이게 바로 기쁨의 사람들이에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내 안에 기쁨이 있어요. 내 속에. 그래서 기독교 상담학자 캐리 콜린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염려는 우리 시대의 공식적인 감정이래.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염려해. 여기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랬잖아요. 근데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은 캐리 콜린스의 말에 의하면 다 염려한다는 거예요. 그 염려가 우울증으로, 스트레스로, 그 다음에 불안으로, 초조, 갈등 이런 걸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다 염려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사는 날 동안 염려하지 말고 근심도 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뭐라고 그래? 너희 관영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하잖아요. 아니요, 말지 어떡하겠어요. 그렇잖아요. 죽으면 천국 간다는데 뭐 어떡하겠어요. 그렇게 염려하지 말고 배짱 좋게 맡기고 살아가시는 믿음의 여러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은 예배가 기쁘고 회사 가도 기쁘고 무엇을 해도 기쁘고 그냥 무엇을 먹어도 기쁘고 누구를 만나도 기쁘고 항상 기쁘고 또 기쁘고. 그래서 기쁨이란 건 뭐냐? 태도요, 선택이야. 오늘 여러분들 기쁨을 내가 태도를 기쁨으로 갖잖아요. 웃다 보면 웃는 이만 생기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선택이야. 오늘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뭘? 기쁨을 선택하는 거야. 행복을 선택하는 거야. 축복을 선택하는 거야. 아멘도 선택하셔 그러면. 아이고 그렇게 또 하면은 알겠어요? 늘 그렇게 사세요. 그래서 여러분의 말대로 기쁨이란 고통의 부재가 아니고 하나님의 임재라고 했으니까 오늘부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모든 것들이 나의 슬픔이 찾아올 때 다 비껴갈 것이다. 슬픔아 문제야 비켜라. 기쁨이 간다. 그런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축원합니다. 왜냐? 복음은 기쁜 소식이니까, 행복한 소식이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보니까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주님이 주신 기쁨이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우리 속에. 저는 은혜 받지 못할 때는 아주 까탈스러웠어요. 근데 은혜 받고 났더니 웃음이 생기고 기쁨이 오는 거야. 기쁨이. 마음이 즐거우니까 얼굴이 환해지는 거야. 원래 얼굴이 검은 사람이 환해지는 거하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야. 원래 검은 사람도요, 마음이 즐거우면 얼굴이 환해져요. 빛나리. 아멘. 얼굴이 여러분들 빛이 나야 돼. 왜 기쁠까? 미래가 보장되어 있어. 여러분, 미래가 보장되어 있어. 여러분, 꿈이 없어 봐. 미래가 없어 봐. 우리가 사는 날 동안 미래가 없어 보세요. 사람은 좌절합니다. 우린 죽어도 영원히 삽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은퇴가 없다고. 여러분 삶을요, 은퇴 없이 사시라니까. 늙으면 늙은 대로 주의를 하면 되고요. 젊으면 젊은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늘 꿈과 비전을 가질 때 우리의 미래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슬픔이 비껴 간다는 거예요. 오늘부터라도 여러분들 어떤 고통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다 모든 것 미래의 비전과 꿈을 갖고 살아가시길 축원합니다. 저는 그래서 같은 목회자 또 같은 성도 이렇게 같은 한 공동체에 있으면서 불평이 많고 불만이 많고 탓하고 비교하고 상대적 우위를 느끼려고 하는 이거 자체가 근심이고 염려예요. 그런 걸 버리셔야 돼. 남보다 우위에 서려고 하는 마음도 버리시고 남 보고 열등감 갖는 것도 버리세요. 키가 작으면 작은 대로 크면 큰 대로 좋은 거예요. 얼굴이 생기면 생긴 대로 못생긴 대로 좋은 거예요. 아멘 안 하네. 아멘 안 해 이거. 알겠어요? 다른 교회하고 비교할 것도 없어요. 세명성은 세명성이지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교회지 뭘 비교할 게 있어요. 그러니까 기쁨으로 충만합시다. 할렐루야. 역사에 등장하는 위인들 보세요. 하나같이 연약했어요. 하나같이 아팠어요. 우리 시대 전 세대, 소위 조용기 목사님 세대 있죠. 그 조용기 목사님은 우리 전 세대 30년 더 전 세대 이 목사님들의 특징이 하나 있어요. 다 폐병 환자들이 목회 성공했어요. 참 신기하지. 다 각혈하고 폐병 걸렸던 사람들이 또 지금도 살아계시네. 폐가 튼튼해져서.
왜 그랬을까요? 그런 아픔과 모든 고통과 역경을 이겨나간 거예요. 뭘로? 하나님이 주신 기쁨으로. 그렇게 기쁨으로 승리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박사라는 용어가 닥터입니다. 닥터 용어로. 닥터, 박사. 우리 교회도 젊은 박사들이 많아요. 연구원들도 있고. 저도 박사예요. 상담을 공부해 박사를 받았어요. 학위를 2개 받아서 박박사입니다. 이거 별걸 다 자랑하네. 그러고 얘기하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박사, 닥터라고 하는 뜻이 뭔지 아세요? 박사라는 뜻은 뭐냐면 어둠을 이긴 자가 박사야. 에? 그러니까 그 분야의 최고가 박사야. 모든 고통과 과정과 모든 역경을 다 이기고 난 사람들을 박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신앙의 박사야. 그래서 N번방의 사람도 박사라고 그러잖아요. 지가 그 분야의 최고라고.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우리 생명성교회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염려는 마음을 자꾸 나누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를 분열시켜요. 염려가 많으면 교회가 분열돼요. 그리고 여러분, 국가도 이 편 내 편, 네 편 내 편 들으면 자꾸 염려가 많아서 그래요. 앞으로 한국 사회는 어떻게 갈 것인가?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염려하지 말고 뭐라 그러지 여기?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는 게 아니라고 하잖아. 그러니까 염려는 내려놓으시고 지금부터 기도하시면 대한민국 잘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온 역사가 아니에요. 대한민국 그렇게 쉽게 이렇게 될 나라가 아니에요. 여러분, 국민들이요 그렇게 바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와 간구로 여러분이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을 때 어둠의 세력은 물러갈 지어다. 단소승자라고 않습니까? 단소승자. 최후에 웃는 자가 승리자다. 최후에 웃으세요. 과정 가운데 뭐 좀 잘했다고 웃지 마세요. 최후에 웃는 자, 마지막에 웃는 사람. 그런 믿음의 주인공들. 그럴 때 평강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 기쁨이 뭐다? 힘이고 능력이다. 인간은 기쁨만큼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해 주신다. 기쁨의 능력 앞에 무너지지 않는 견고한 성벽은 없다 그랬어요. 기쁨의 능력 앞에 녹지 않는 강한 얼음덩어리는 없다 그랬어요. 기쁨의 능력을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없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기뻐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기쁨은 건강한 삶의 지름길이다. 이렇게 좋은 말을 아멘을 안 하시네. 기뻐하며 사는 사람은 장수한다. 또 장수하고 싶나 보네요. 기뻐하며 사는 인생은 피곤치 않다. 기뻐하면 건강하고 아름답고 젊어진다. 기쁨은 잃어버린 것을 다시 찾게 한다. 기쁨은 무너졌던 것을 다시 세우는 능력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뻐하는 사람은 모든 것이 회복돼. 얼굴에 주름이 있어도 기쁨에 웃음의 주름만 넣어. 알겠어요? 그럴 때 여러분들은 남이 알지 못하는 어마어마한 기쁨의 삶으로 주 안에서 항상 기뻐. 내가 다시 말하는 이 기뻐. 너희 관영을 모든 사람이 알게 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모든 것을 기도와 감사하나님께 아뢰라. 기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찬양도 기쁘게, 기도도 기쁘게, 예배도 기쁘게, 사업도 기쁘게, 직장생활도 기쁘게, 가정생활도 기쁘게, 학교생활도 기쁘게, 디지털로도 기쁘게, 뭐 못 가면 못 간 대로 기쁘고, 가면 간 대로 기쁘고. 우리는 한 번도 가보지 않는 길을 가고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지를 보고 기대하시고 비전 갖고 꿈을 갖고 나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따라요. 잘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처럼 기뻐하며 살겠습니다. 모든 관용을 다 주께 맡겨버리고 아버지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기도로 간구로 감사함으로 살겠습니다.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예배하며 한평생 주신 삶을 보람과 가치와 긍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의 귀한 종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귀한 물질 드리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물질 받으사 주님의 기쁨을 찾는 복된 물질 세계 도와 주시옵소서. 영상을 드리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 축복하셔서 같은 은혜가 넘쳐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을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